지내셨는지 모르시겠습니다. 그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아마도 금년도 장마가 지나갔답니다. 어느 해보다도 긴 장마였고 비가 또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주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 또 농토에는 비 피해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저는 교회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지하실에는 비가 얼마나 셀까? 종탑을 타고 내리는 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우리 교회의 우집사님이 또 우리 이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견딜 만큼 넘어간 것 같소. 그러나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은 건축업자에게 전체를 맡긴 공사가 아니고 교회가 이제 직영으로 해서 전적인 책임을 교회가 진다고. 교회의 책임자가 그 당시에도 저였거든요. 그런데 완벽하지 못한 공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장마 때마다 더 겸손해지게 되고 집을 지을 때는 정말 잘 지어야 하는구나. 그런 면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신앙의 집도 잘 지어야 하는구나. 후회 없는 집,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그때에 후회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의 사랑과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그저 바켓으로 쏟아 붓는 것처럼 내려 부어지는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노아의 홍수를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홍수였죠. 비가 내리자 하늘에 저수지 문이 열린 것처럼, 요즘은 댐이라고 그러죠. 댐 중에 세상에서 가장 큰 댐 중국에 있어요. 산사댐이라고.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그 댐의 문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내려 부으신 건 아닐까? 그게 하루만이가 아니고 40일 동안. 그죠? 한 군데만 아니고 그냥 하늘이 문을 열린 것처럼 쏟아졌으니 요즘 한 동네에 1시간, 2시간만 비가 와도 산사태다, 강이 범람한다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40일 동안 그 비가 그렇게 내렸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것이 다 닫혀버렸어요. 그 흔적이 어디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화석이라고 하는, 그죠? 썩을 틈도 없어요. 물고기가 진흙 가운데에 덮여버렸는데 그냥 그 화석으로 화석이 되고, 나비가 흙 가운데에 덮여버렸는데 그냥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린 그 흔적들. 참으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6장은 말하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심지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 그 당시대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을 심판에 경고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의 그림을 탁 주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를 생각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홍수가 날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노아 홍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가? 노아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 8식구였는데 노아처럼 살아야지. 노아처럼 살아야지. 금년에도 우리에게 직접 경험하도록 우리 가까이 중국에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참 이 지역은 그래도 그렇게 큰 비가 아니 와서 물이 눈 전답이 물에 잠긴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산이 이렇게 산사태가 났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만 조금만 동쪽으로 가도 강원도도 그렇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당하고요.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걱정입니다.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라고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엄청난 홍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라고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걸 갖다 무슨 계획이라 그래요?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 근데 그 역사가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대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공격해 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에 잠입해서 온 성을 포위했는데 아침에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밖에 나갔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슬이 저렇게 벌써 빛나나? 이슬빛이 아니고 햇빛에 비춰서 떠오른 창끝이었어요. 그죠? 말들이 있고 마병들이 있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뛰어들어와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가 어째야 합니까? 어째야 합니까? 근데 이 사실을 감지하고 있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리라. 예?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언제 군사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합니다. 저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의 창과 말, 기병들만 보이던 그 자리에 불말이 보이는 겁니다. 불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그들을 둘러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두려운 일도 많고요. 그죠? 어려운 일들도 많죠. 큰 돈을 쏟아 부어서 겨우 사업을 일으켜 놓은 사업장에 부도 위기에 빠진 거예요. 정말 조마조마한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내 생명 같은 사업인데. 아니, 한번 이렇게 일어나 보려고 젊은이들이 없는 힘을 다 모아서, 있는 힘을 다 모아서 겨우 세우는 가게인데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기억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살았는데 건강 그러면 누구 못지않게 살았어요. 전에 참 우리 노회에 황송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체력이 좋으신지, 얼마나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이만기 선수하고 삿발을 잡고 야차하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안 되셔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간암으로.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예기치 않은 병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됐겠어요. 화랑교회 유인택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자하시고 말씀 잘 알려하시고 언제나 후배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목사님. 앉으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 읽고 다른 말씀 전혀 없이 사시는 그 어른. 훌쩍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막 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금년처럼 큰 장마비에 우리는 그거 직접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렵게 만들어 놓은 농장, 저 인삼 같은 거는요, 정말 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 밭을 만들기 위해서 한 1년 동안을 밭을 태운다고요. 한 7, 8번씩 밭을 갈아가면서. 그래야만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만 거기서 5년, 6년을 견딘다고요. 그게 그냥 이번 홍수에 다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 농민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 태양광이다 뭐다 해서 조금 뭐 돈이 될까 하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먹고 빚을 내서 산에다가 그 태양광 만들어 놨는데 그 이번에 다 그냥 무너졌어요. 얼마나 아플까? 정말로 대책이 서지 않는 상황.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처럼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합니까? 소리만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엘리사의 그 영성,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왜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크고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신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그 큰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이걸 구원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그 바탕그림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시작되죠. 그것을 어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 펼치면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오죠? 1장 2절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중요한 말씀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난 그걸 어둠이라고 정의하기로 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멘으로 받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아멘으로 보지 못해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단의 사상이 여기서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보여준 건데 1절과 2절 사이에 천사의 타락이 있어서 그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러는 이단 사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재창조설. 그럼 재창조설은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재창조예요. 네,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것이 재창조지, 이 천지 만물을 재창조하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둠이라고 정의를 했냐면 빛의 나라와 대조를 하기 위해서예요. 자, 빛의 나라와 대조를 하면서 이 어둠의 사람들을 빛이 되게 만드시고 빛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눈이 열린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4장 23절에 가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 빛이 없으면 캄캄하죠. 흑암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가 에레미야서 4장 23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어둡다미죠. 이게 뭐냐? 바로 그 22절에 설명을 해요.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렇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지각이 없는 자,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 죄인의 상태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둠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이런 어둠이 덮여져 있는 거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를 창조하고 이것을 어둠이라고 죄라고 정의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에 존재하는 인간들도 죄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인간의 속성이 뭐예요? 나 중심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일 뿐이야. 예. 그걸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대조된 나라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빛의 나라, 천국이죠. 그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빛의 나라니까. 2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어. 왜요? 밤이 없으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거기는 빛의 세계니까.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세계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등불을 아무리 많이 밝혀도 밝은 문명이 어떠하다, 과학이 어떠하다, 우주시대다 뭐다 라고 얘기해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두운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아주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강단에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보구나.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 앞에서는. 그런데 이 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 시간이라면, 금년이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남은 기간이라면, 아니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내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간에 이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위로의 설교도 중요하고 격려의 설교도 중요하고 세상 속에 잘 살아보자고 힘내보자고 격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그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늘 생명을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시 요한복음을 펼친 거예요. 요한복음 속에 펼쳐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생각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교회를 가셨대요. 다른 교회는 가지 않고 그 교회를 가셔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1년이면 2차례, 3차례씩 세상을 떴다 깨어났다 그러신대요. 사람은 죽을 때 정직하다고 바른 말 한다고 그분이 하는 설교가 바르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제 설교도 아마 그렇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주셨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만나자고 약속을 하시는 그 장소를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 장소까지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성경도 모르면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 신앙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어져 있고요. 모든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기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자 하나님을 담고 와서 보여준 계시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삶 속에서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들을 깨닫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이 보이는 사물만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들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셨고 내 심령 속에 오셔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빛과 어둠을 대조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을 찾아보세요. 어디서 1절 빛과 어둠을 대조를 잘 이루고 있는지 5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전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놀라운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성자 하나님을 보았니? 너는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니? 내 곁에 다가오신 그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분, 어떻게 다가오시는데 이제 1절에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 속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헬라어에 보면은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보통 레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고스는요, 그릇으로서의 말씀이에요. 레마는요, 그 그릇에 담아준 진리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란 단어를 로고스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담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번역하면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하나도 없죠, 그죠?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이제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내가 길, 내가 진리, 내가 생명을 담고 온 그릇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모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2000년 전에 예수의 목매라면 그 목매면 안 돼요. 그 예수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성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성자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에서 어둠으로 옮긴 거예요. 그죠? 그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오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떠했다고요? 어두운 뿐이라고요.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어두움이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죠?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일을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으면 암흑입니까? 빛이 없으면 암흑입니다. 뭐가 없으면 시체입니까? 생명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시는 것입니다. 1장 조금 넘어갈게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오셨다. 빛이신 그분이 오셨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분이 오셨다. 그게 보여야 자신이 어둠인 걸 깨닫고, 예.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호야를 아시죠? 연세 드신 어른들은 다 그 시절 살았으니까. 자, 유리를 다 닦아서 씌우고 불을 붙여서 심지에 붙여야죠. 그죠? 그 심지에 빛이 들어가서 빛을 붙여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완전하게 대조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1장 5절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12절은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어떻더라고요?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11절. 생명을 보내주어도 빛을 보내주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더라.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빛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가 착해졌어요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말 아기들을 자라나다 보면 떼를 쓰고 말썽을 부리는 그런 아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자기 고집 부리고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뒹굴러요. 그런데 지도 선생님이 그 부모님에게 몇 가지를 충고해 주고 그 아이에게 또 몇 가지 제지하게 되면 아이가 변해요. 요즘 그 세상에 뭐 나쁜 개는 없다? 그 개도 보면 막 주인을 물어. 개가 얼마나 싸납게 무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를 지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가서 그의 그 못된 버릇을 몇 가지만 통제를 해주면, 그렇다고 해서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붙잡아 매는 것도 아닌데 그를 통제하는 몇 가지 행위만 반복해서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와.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부모님들의 책임, 먼저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사고, 정말 빛을 가진 자들의 사고인가, 그리고 어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일관성 있는 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서는 환경. 옛날에 제 기도가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생명들을 주일학교 또 선교 온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했고, 지금도 기도합니다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첫 번째로 이런 기도한다 그랬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좋은 친구 주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랬으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친구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이 기도도 조금 첨가해 주세요. 그래요.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예,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만난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정말 건강한 친구, 바른 신앙을 가진 친구들,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좋은 선생님 만나는 복을 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요, 학문의 길이 열려요. 지금 금방 얘기했던 그런 지도 교수들, 그죠? 조금 더 얘기하면, 수학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얘가 뭐가 막혀 있는지를 아는 그런 교사들, 교수들. 그러면 그것만 열어주면 그 다음은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 안 열어주면 아무리 여기 와서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거든요. 한 예화로 늘 얘기가 했던 건국대학의 부총장까지 지냈던 유태영 박사 이야기 있죠. 학생들이 이 교수를 만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 만나니까 학문의 길이 열려. 그 선생님 만나니까 인생이 열려. 이런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 사람이 자라서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어져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길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주고 인생의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는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가 참목자 만나는 복 주세요. 여러분 함께 한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목자. 여러분 정말 참목자라고 믿고 한평생을 어떤 사람들처럼 따라갔는데 이단들처럼 주님 앞에 설 때 난 너 몰라. 너 그런 목사도 몰라.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하지 않을 참목자.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위해 준비하도록 그런 목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목자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빛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둠에 속했다가 빛이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 주세요. 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